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현장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시공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꼭두새벽에 부활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관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것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상처를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것 없이 다 계신다, 편재.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에 계시는 것을 편재라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체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교회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부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저도 의문이에요. 얼마만큼 제대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고정된 딱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비한 거죠. 얼마나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치면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을 이뤄서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됨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그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렵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인 교회가 움직일 때에 잘못 움직이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흉이 되고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게 잘 이렇게 유지해 가면 놀라는 거죠. 와, 다르네. 교회는 정말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인데 그게 인격 대 인격이 만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신비하게 주님의 몸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부부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부의 원형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항상 부부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고서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부부를 설명하는데 뭘 들어 설명하냐면 교회를 들어서 주님과 교회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를 놓고 교회가 이렇다, 주님이 이렇다, 그게 아니라 부부를 설명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과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마치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할 때에 적당히 합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절대적인 복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설명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교회인데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부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격체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별로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좋은 게 좋지, 애기 낳고 살고 뭐 이렇게 아내 없으면 못 살고 남편 없으면 못 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살면 그게 과연 부부가 부부로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두 분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부부로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주셨구나. 근데 눈 떠보니까 또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걸 제가 두 분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많이 본래의 그 성경적인 하나님이 부부를 주신 그 도리를 많이 상실해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표준이 항상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또한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남편을 또 설명할 때 교회를 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에베소 5장 25절에서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걸 버리시면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따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뭐가 생기냐면 친구가 좋다는 걸 생긴다 이 말이죠. 생겨요. 중학교는 그런 데로 가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야 우리 졸업하지만 우리 만나자 친구하자.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조직을 이렇게 만나 이렇게 그룹도 형성하고 이렇게 만난다 이 말입니다. 몇 명 만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절친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부부에게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는 걸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게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정확해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지잖아요. 남자의 인격체가 따로 있고 여자의 인격체가 따로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육체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이게.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되면은 그걸로 더 이상의 뭐 그렇게 신비함을 모르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요.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흙덩어리만 있었는데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딱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를 받아 그걸 부여받아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일반 피조물은 달라요. 일반 피조물은 뭐 가끔 이제 또 오해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개가 낳으면 뭐라고 말해요? 강아지. 아이고 참 고상한 개 새끼지. 참 곤란해 나 이런 말 하려면.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게 이 개를 키우는 사람 엄마 왔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언제 낳는지 나 모르겠어. 궁금해요. 나 참 곤란해. 왜냐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래. 사람보다 낫다고. 누가? 개? 새끼가 낫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만이 살아있는 영이지 다른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피조물이 살아있는 영처럼 대화를 나누고 뭐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런다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뭐 갑자기 말이 시원찮은데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먹을 게 없어 봐요. 진짜 영양을 주는 그 단백질이 풍성한 건 뭔 줄 알아요? 보신탕이요. 보신탕이요. 나 보신탕 먹고 싶은데 몇 년째 못 먹어요. 제가 얼만큼 잘 먹었냐면 신학교 다닐 때 하지 말래요. 처갓집에 갔는데 신학생 때 배고프잖아요. 개를 한 마리 잡았어요. 토요일날 올 때가 휴가를 맞춰서 갔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올 때까지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그래서 겨우 살은 거예요. 그 굶주리고 헐벗고 참 늘 배고픈 가운데 살다가 거기 가서 영양을 보충을 한 거라 이 말이죠. 신비한 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잖아요.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피조물이 이쁜 짓을 하는가? 이쁜 짓을 해요. 개도 그러고 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고 다 토끼 키워봤어요. 토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저 피조물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피조물도 똑같이 예쁜 짓을 해요.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잘 지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 들에 핀 꽃보다도 보다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고 작품을 아무리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기에 벌써 보십시오. 어떻게 숨결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잎에 숨결이 있고 이게 자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흙에서 저는 어느 날 지금은 이제 EBS 방송 PD가 제 친구였거든요. 대통령상도 받고 전화가 와서 예수를 정말 잘 믿거든요. 홍 목사 내가 방송했는데 한번 봐봐. 흙 좀 연구해서 흙 좀. 그리고는 그냥 그 흙을 막 꿈틀꿈틀 하면서 이 흙들이 세멘트 넣고 그러면 굳어지잖아요. 그 베리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살기 위해서 막 움직여가면서 이게 형성되고 거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양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게 그러면서 신비해. 물이 신비해요. 꾸정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쫙 흐르면 나중에 이렇게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된다 이 말이죠. 살아서 그래요. 살아. 이 물이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흙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생각도 않지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생명이 됐다는 걸 이걸 조금 뒤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잘 보십시오. 우리라는 말은 하나요, 여럿이요? 여럿이요. 그런데도 성경을 잘 보시면 또 단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단수이면서 복수예요. 이게 신비하죠. 이걸 뭘로 설명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인데 그것으로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아담을 만들고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딱
그러니까 둘이 인격체가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인격체인데 이게 하나가 되는 인격체가 되는 신비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인간에게 이렇게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타내 보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신비해요. 이 신비함을 부부가 어떻게 깨닫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하, 당신이 나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머리고 내가 당신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신비함을, 둘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구나 해서 결혼을, 그것이 아니라 내 인격, 하나의 완벽한 인격 존재, 또 하나의 완벽한 인격 존재, 남자, 여자로서 각자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왜 사는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적합한 사람으로서 내가 깨달아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알고 나고, 그 다음에 여자도 그것을 알고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부로 주신 아름다운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 부부의 신비함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결혼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알 수 있죠. 알지만 결혼한 사람보다는 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 같은 특별한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람 외에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리를 아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가져서 이 둘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이 진리를 함께 깨달아서 그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부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신비함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에요.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잖아요, 주님께.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올인해서 맞춰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장해서,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남편도 진리를 잘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내도 진리를 잘하는 데 관심을 가져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부부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겠어요?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렵냐면 교회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세상의 이 논리처럼 조금 지나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자꾸 세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된 거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함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생명, 이건 몰라요. 다른 피조물은 몰라. 하나님의 이 영을 부여받은 인간만이 그걸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멍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너라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지? 이 말씀을 왜 주시지? 그걸 깨달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이거네 하고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훅 들어오는데 눈 떠보면 또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진리에서 이탈한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깨달으면 더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